영혼이 깨어난 삶, 그렇게 타이틀을 정하고 나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누가 되고 싶으며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학교를 좋은 데 가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뭐 이렇게 생겨야 돼.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남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는 없죠. 그런 것들 속에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이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는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닌데 하는 것에 우리가 도달하고 말지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3번의 마디가 나옵니다. 이 마디들의 특징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흥왕하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이유는 말씀이 영혼에 만나지기 위해서. 왜냐 그러면 우리 영혼은 우리 스스로 말씀을 만나지 못해요. 이미 에고화되어 있어서 말씀을 다 뇌로 듣고 이해해 버립니다. 답과 지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혼에 부딪히잖아요. 말씀은 영혼에 부딪힐 때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말씀이 영혼에 부딪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혼에 부딪히면서 사도행전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제일 첫 번째 6장 7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반드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순교와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두 번째 12장 24절은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 하는 것은 이제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 12장 25절이 그 다음 절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사역의 총 결론이 19장 20절이에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대개 요 다음을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3차 전도 여행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에서 언장색의 소동이 일어나죠. 언장색이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안 팔리니까 그렇게 해서 마게도니아로 피해 갔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로 와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았습니다. 이 배에 승선할 것을 기다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육로로 다시 빌립보로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이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죠. 소아시아 드로아로 들어갑니다. 드로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창문에 앉아서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밀레도라고 하는 게 소아시아, 터키, 지금 터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밑쪽에 있는 항구에 에베소 밑에, 거기서 에베소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체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행전의 총 결론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로마의 심장에 이제 심어졌고, 이 생명핵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그 꿈을 심은 채 사도행전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십자가의 길에서 이제 다 떠나갑니다. 그때는 병 고쳐지고 떡 먹으니까 이제 또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는 시간이 되죠. 그때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죠.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나중에 120문도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아무것도 그때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혼으로 말씀을 만난 사람이에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확신이 있어요. 이것이 생명이고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예수를 따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구약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총정리한 역대서에서 그 마지막 결론이 말씀을 거역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원리죠.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삶은 형통할 수가 없죠. 말씀을 거역하여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공동체의 특징이, 가장 중심이 말씀을 만난 영혼들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설교나 성경 공부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만나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혼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 영혼으로 말씀을 만날 때 이 만나는 말씀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현상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뭐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돈을 다 가져도, 세상 성공, 지위를 다 이루어도 사람은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에게는 현상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면,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돈이 전부입니다.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돈이 전부입니다. 교회를 1000년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돈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요.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닌데. 돈 때문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아닌데, 무엇보다도 돈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돈이 뭐라고,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고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살고 싶은 삶을 산다고 덜 먹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덜 먹으면 좀 덜 먹죠, 뭐.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 영생, 영원을 만날 때까지. 교회 다니면 이거 아마 수천만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혼, 영생, 영원, 이게 내 영혼에 만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말씀의 정언이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그게 한 번 베드로에 의해서, 한 번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죠. 베드로는 성령 강림 후에 이 말씀을 증거하죠. 핵심이 뭡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양쪽으로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그 마띠아를 뽑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고결함과 숭고함과 그 아름다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현상이 전부인 동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익이 전부입니다. 그 이익이 배설물 같은 것인데, 아니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인데 그 이익을 챙기려고 평생을 삽니다. 평생 이익을 챙기고 나서 자랑스러우냐?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덕이 되었느냐? 덕이 조금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과 멀어지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이웃과도 멀어지고 영원한 단절로 들어가는 마귀의 속임수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게 핵심도 똑같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육체가 살다가 죽고 무덤에서 썩는 것이 우리 자신과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까지 신앙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숭고함과 고결함과 아름다움을 피우는 것입니다. 가려야 되는, 끝없이 가려야 되는 그런 욕망을 가리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혼의 나를 피웁니다. 영혼의 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입니다. 부활장의 제일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는 하타예요, 하타. 관역이 잘못되는 거죠. 우리는 영혼의 나가 진짜 나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나로 사는 거죠. 육체의 나는 나가 아닙니다. 예. 지금이라도 당장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육체로 사는 나가 정말 나인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요. 이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을 금방 만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관역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계명을 말합니다. 성공해라, 잘되라, 학력 높여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것.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 사회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장의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가 나됨을 피우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피어날 때 가장 열정적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정 자체가 생수의 샘으로 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일 뿐이다. 가장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살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이지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만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내 영혼을 성육시키기 시작해요. 내 목숨은 몸으로 삽니다. 이 몸은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꽁꽁 붙들어지고 있다가 하나를 그대로 썩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주시고 몸을 통해서 목숨을 살게 하셨어요. 그 목숨을 어디에 드려요? 내가 피우고 싶은 나에, 내가 진정 살고 되고 싶은 나에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종교의식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됨을 만나고 나됨을 향해서 드려지는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격려 위로하고 그것이죠. 우리 육체는 이제 사망하죠. 죽죠. 영혼은 잠이 듭니다. 의식이 이제 쓰러지는 거죠. 주님의 재림 때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면은 육체로 산 사람, 영혼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산 사람은 둘째 사망을 만납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산 사람은 첫째 부활을 만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다스릴 만한 생명력과 인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우리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그때 다시 한번 마귀가 풀려납니다. 다시 한번 미혹의 기회를 줍니다. 이 미혹의 심판이 끝나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일반 성도의 부활이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 원리 자체에서 틀렸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천년 왕국 때문에 천년 왕국 시기가 되기 전에 첫째 부활이 있고 이제 영원한 세계가 도달하면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둘째 사망을 성경은 심판의 부활 또는 악인의 부활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 그러면 육체로 산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는데 그러니까 깨어나니까 그것도 부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깨어나는 이유가 심판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심판은 여기서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산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죄악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혼의 나로 창조하셨는데 내 욕심 때문에 육체의 나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한국 초기 개신교의 특징은 영혼을 피운 말씀이에요.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귀칠라프나 토마스나 다우웨이트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조선말 자체도 모를 때니까 설명할 수도 없지만 성경 자체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설명을 듣기 전에 성경 자체를 만나기. 성경은 그렇게 만나고 읽는 것입니다. 설명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설명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이 가슴에 홍수처럼 덮여오면서 이 하나님의 세상에 내가 있구나 하는 이 감격이 와야지 이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도 공동체 이후에 정말 없는 은혜를 이 하나님이 한국 민족에게 주셨어요. 왜 한국 민족에게 말씀이 직접 임하는 사도 공동체처럼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힘없고 비참하고 가난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었습니다. 조선 말기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빨아먹을 대로 백성을 빨아먹고 그 당시에는 이미 신문이 있어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근이 생겨서 사람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긍휼미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방 수령들이 그걸 자기가 다 챙겨 먹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엑스트라로 세금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한국 사람이 고향을 떠난다는 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간도와 만주로 떠나갔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왔는데
그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민족이라고. 거지가 죽었는데 그 거지 시체에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애들이 끌고 다니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 처참했습니다. 백성을 지킬 힘이 나라에 있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가장 작고 약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죠? 가장 약하고 작고 아픈 곳으로 하나님의 가슴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구한말 조선은 하나님의 가슴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도 선교사가 들어와 있고 일본에도 선교사가 들어와 있고 아시아 전역에 선교사가 다 들어와 있는데 조선만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올 생각도 안 했던 그 바람에 성경을 직접 만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와 존 로스와 이런 공식적 출발이 있었지만은 그때도 그분들이 조선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무슨 설명을 합니까? 그때 이영찬, 백홍준, 김청성, 서상윤, 이수정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성경을 저희가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고 믿고 스스로 세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후에는 생애 전체를 성경을 전파하는 데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급 받았습니까? 목사나 전도사로 직급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만난 것뿐입니다. 특별히 백홍준이 그 성경을 나누어서 세워진 압록강변의 그 교회들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기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못 먹고 굶주릴 때니까 그 중국인 지주들에게 그 소작할 그 땅을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서로 그냥 음해하고 대립하고 이런 때인데 딱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하나가 됩니다. 나에게 필요하지만 저쪽 집이 더 어려우니까 저 집에 주라고. 그리고 태연해졌다. 태연해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흉년이 오면 기운이 막 어지럽고 삼엄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태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노래하고 이러니까 이 중국인 지주들이 얼마나 그 한국 조선인들을 착취했습니까? 반란을 일으킬 줄 알고 마적대를 동원했습니다. 중국인 지주들이 데리고 있는 소작인과 종들만 해도 한국 소작인들의 몇 배입니다. 그런데 마적대를 불렀습니다. 그만큼 기상이 살아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기독교 생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기독교 생활, 그게 무슨 영생을 줍니까? 어떻게 거기서 영생이 피어납니까? 초기 한국 개신교 사역은 권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을 만난 사람이 보찜 속에 감춰가지고 성경 나눠주러 숨겨서 돌아다니는 거죠. 이분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성경을 달달달 암송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주고 쭉 돌아서 오면은 읽어보셨냐 그러면 안 읽어본 사람은 상관 안 하는 것입니다. 안 읽어본 사람 믿게 만들. 지금은 아무한테나 전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는 우리가 믿게 하잖아요. 그러니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성경 안 읽었다 그러면 그냥 돌려봤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반드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권서인들은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만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권서인들이 그럽니다. 아, 그거는 이사야 54장을 읽어보라고. 이사야 54장을 읽어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 읽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성경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것 때문에 사경회가 생겼고, 평양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북쪽에서는 이 삭주, 창성, 남쪽에서는 목포, 무안에서까지 올라왔습니다. 3, 400리의 길을 다 농한기에 하니까 겨울에. 그때는 고개였습니다. 눈 덮인 고개를 쌀 지고 살림 지고 아기 안고 업고,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 그 가슴에 손때 묻고 다른 성경들을 다 품고 있더라. 이게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영혼이 피어난 사람들입니다. 설명 듣고 믿은 내 믿음.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설명 듣고 믿은 자기 지식.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거 가지고 아는 척하고, 말씀 만나 믿은 영혼의 믿음이 돼야죠. 말씀 만나면 뭐 만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뭐가 그렇게 오묘한 게 있습니까? 성경 만나면 그거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 음성 안 들었는데 이해하면 뭐 할 것이고 깨달으면 뭐 할 것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만나서 영혼이 열린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교회론이라고 제가 부르는 게 죄송할 정도예요. 교회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처럼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자유자, 종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영혼이 열렸기 때문에 이 한국 초기 개신교는 100전까지 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00전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그건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금산교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조덕삼이라고 그 지역의 재벌입니다. 근데 복음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선교사를 모셔와서 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교회 모든 걸 섬기죠. 근데 이 사람 집에 마부가 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해 사람인데 어릴 때 그 고아가 되어서 구글하면서 떠돌다가 이 금산까지 흘러왔는데, 이제 조덕삼이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거두어 들여서 마부로 쓰는데 신실하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잘 거둬줬는데 같이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그래서 세례 교인이 30명이 넘으니까 장로를 뽑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이 되고 조덕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그 주인이 제가 이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모든 교인 앞에서. 이자익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학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감격뿐이라고. 나 같은 것이 이런 주인 만나서 먹고 사는데 이 염려 없이 이렇게 된 것도 은혜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감격이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선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자기를 남보다 눈곱만큼도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영혼이 열린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민족이 아팠습니까? 봉건, 부패, 식민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1.5%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 후에 체포된 것은 20%였습니다. 열 몇 배가 되는 것이. 식민지가 나빠서 투쟁한 게 아닙니다. 이 땅과 민족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을 품었습니다. 폭력을 쓴 사람이 있습니까? 무력으로 저항한 사람이 있습니까?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그대로 받은 것뿐이죠. 그리고 토착적 교회였습니다. 누가 교회 세워주고 누가 이렇게 모이게 해주고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 만나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이죠. 말씀은 영혼의 나를 표현합니다. 존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 만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만나면서부터 이 땅의 삶이 생존, 주어진 생존 살기가 아니다. 이 사회에 이렇게 좌표가 있잖아요. 공부나 얼마나 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뭐 능력 있고 그러면 너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achieve. 그거 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높이 올라가나 밑에 있으나 죽을 때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꿈을 꿀 수 있는 존재잖아요.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을 열 수 있는 존재잖아요. 해골 골짜기에 생명의 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성을 다 스스로 갖다 버렸어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영혼의 나를 모르면 인간의 최고의 불행은 영혼의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혼의 나를 모르면 조건의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남보다 잘났나? 내가 남보다 성공했나? 내가 남보다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거 밤낮으로 근심하다가 가요. 삶이 사회 부품되는 거죠. 시장신. 시장신이 모든 걸 결정해요. Market God. 네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네 지위가 뭐냐? 너는 집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 뭐 등등등. 너는 뭐 학력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시장신이 너는 얼만큼 성공한 사람이야. 너는 누구야? 너는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심판합니다. 그러니 그냥 그 시장신에게 인정받는 것이 욕망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내 욕망이 없고 욕망이 식민지화, colonization of desire. 결과는 나의 상실이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살고 싶은지를 몰라요. 나를 모르니까 행복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광고에서 본 거. 우리 한국은 드라마 광고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있어요. 아줌마 공회. 아줌마 공회에서 너네 집은 그것도 없니? 그러면 심판받은 거예요. 너는 그것도 모르니? 뭐 이러면 끝장난 거야. 그런데 인간은 조건만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을 착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척. 교회 다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무슨 명상운동, 뭐 마음 공부 그래가지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지가 초월한 척 초조해. 아, 참 인간은 정말 못 말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굉장히 철학적인 척해요. 뭐 실존주의가 어떻고
쩔쩔이는 간단한 거예요. 삼겹살 먹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때. 근데 이 종교나 이제 철학적인 뭐가 조금 있어야 되고 그것마저 없으면 보헤미안 스타일. 괜히 뭐 머리 길러서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거듭남은 말씀을 만나서 영혼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면 안 살았을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영찬, 배공준, 김청송, 서상윤, 이수정은 이 사람들의 생애에 말씀을 못 만났으면 그런 생애, 배공준 이거 다 순교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리가 없어요. 구원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해주는데 구원은 절대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구원 안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이 로마의 생애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앞에 와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 바울이 재판에 불리하게 되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근데 18절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전파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는요. 유력하다는 들, 이게 이제 12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저 유력한 일은 내게 해준 것이 없다. 개역 개정을 보니까 의무라는 말을 또 거기다 끼워 넣더라고요. 아니 저기 왜 의무라는, 원본에 없는 단어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말을 만들려고 저렇게 하는 거죠. 12사도가 바울에게 도움된 적 없어요. 12사도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유대 종교라는 걸 폐해버렸어요.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 종교 자체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떡과 잔. 떡과 잔이 뭐예요?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자유자, 종, 야만인, 지혜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그거 이하도 없어요. 하나 되면 돼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이길 필요도 없어요. 하나 되면 돼요. 하나 되는 길은 진실한 사랑밖에 없어요. 거짓으로는 하나가 안 돼요. 그걸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이 사명인가 싶어요.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자기가 세우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 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 종교에서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내 복음을 만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복음을 만났을 때 자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종교주의자들이 또 와가지고 종교 절기 지켜야 돼, 뭐 할례 받아야 돼, 이 글로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저게 뭔가 잘못된 거지. 적을 때 심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명받은 바울도 힘들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사명받고 아라비아에서 3년 계시를 받은 바울 자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종교를 폐한다는 것.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 뭐예요? 종교 아닙니까? 계시록 13장. 근데 그걸 한 육체의 사람에게 그걸 폐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자기도 힘들 텐데 옆에서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은 말씀만 안 만났으면 그 젊은 나이에 이미 산에 들인 후보였습니다. 출세에 가두고 활짝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대접받았을 것입니다. 힐렐의 후계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바울을 100% 이해해 줄 수 있었겠어요? 살아있을 때 잘 표현해도 그는 특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그는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2세기에 그의 편지는 성경의 권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어거스틴과 루터, 이 기독교의 양대 기둥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되었죠. 말씀을 만나서 영혼이 피어난 사람의 영생을 사는 본 모델이 되었습니다. 말씀 만나지 않았으면 결코 살지 않았을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을 것이면 믿으십시오. 믿는 척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내 인생을 버립니까? 믿는다는 말은 내가 믿으면 100%죠. 근데 99% 믿는데 1% 의심한다. 그럼 믿음 아니죠. 다하여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짧은 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는 내 삶도 내 신앙도 없습니다. 질문이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내가 누구냐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더 버느냐, 그 질문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독교 밖에 있어서 참된 나라고 표현하지 참자라고 표현을 하시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인간은 다 압니다. 우리 안에 나의 현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을. 그 나를 어떻게 하면 피우는가? 어느 것이 질문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질문하는 자가 역사를 새롭게 합니다. 답을 지키는 자는 종노릇합니다. 인간은 답 배워서 답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주중에 5가지 질문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적으시면서 다시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나, 영혼의 나를 만나고 살고 싶으시면 첫 번째,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정직하게 만나십시오. 편안하게 살고 싶은지, 도전하고 싶은지. 속셈은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서 도전하는 척. 이거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거죠. 이 질문을 바꾸면 삶의 끝에서 나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되는. 삶의 끝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경쟁에 이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단절 중에 그런 단절이 없죠. 그 사람에게 내 가족 그러면 핵가족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형제 자매를 주셔야 한 번 내 살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확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나의 출발점과 지나온 길. 난 뭐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뭐 어찌고 성공 실패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출발점이 무엇이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 걸어온 길을 정직하게 만날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종착점을 결정하십시오. 내 인생을 마감할 때 나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싹이 트야 됩니다. 싹이 트야 됩니다. 나 스스로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하는 싹이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출발점과 종착점이 이제 선택이 되면은 이제 나는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나는 임재 안에 살고 있는가? 임재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은 영혼이 피어나는 삶입니다. 삶은 둘 중에 하나죠. 거짓 만들기든지 실제 살기든지. 쉽게 얘기하면 척하고 있든지 힘들고 아파도 자기 진실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잖아요. 24시간 7데이 내 생각과 행위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뱀처럼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 지금 분명히 나하고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에고대로 하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은 being and doing, 존재와 행위를 온전하게 해요. 존재와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길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교훈한 데서 벗어나면 책망하시고 책망하시면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면 의로 계속 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영혼의 자정 능력입니다. 머리로 배워서 이렇게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영혼에 만날 때 영혼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말씀이 인도하신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실제적이고 정직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연보를 드리나? 삶의 진실은 돈의 사용입니다. Period. 내가 돈 사용하는 데가 내 중심이 있는 데고 그것이 내 진실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보물, 내 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기 마음은 heart, 카르디아, heart입니다. 연보 어떻게 드리십니까? 영혼이 열린 연보를 드리십니까? 가족에게 돈 어떻게 쓰십니까? 쓸 때마다 아까우십니까? 가족에게는 더 못 써서 그러겠죠. 이 영혼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평생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니멈으로 합니다. 그 인생감을 못 벗어납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그것이 삶에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그걸 모릅니다. 연보를 하면 얼마나 하겠고 안 하면 얼마나 안 하겠습니까? 마음만큼 더 하고 싶어야 됩니다. 더 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는 관계가 가족 관계이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남입니다. 이게 종교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식욕이 사라집니다. 오감 중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후각이에요. 후각이 사라지면 식욕이 없어요. 침이 마르는데 물을 마시고 싶은 갈증 욕구는 없어요.
육체가 약해지고 마취된 것처럼 몽롱해져요. 의식이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잠들어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이 경계가 모호합니다. 눈꺼풀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식이 선명해집니다. 그때 압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때 두려움과 평생을 억눌러 두었던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확실성이 확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것을 느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단절감. 영원히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육의 최후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요양원에서 이제 임종을 가까이 두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껏 쓰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그냥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를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뭐 장문을 해도 좋고 그냥 메모를 해도 좋고 마음껏 쓰라고 했어요. 수백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진정 살고 싶은 삶을 살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않았다, 모두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갈망을. 그렇게 종처럼 살았을까? 내 진정한 영혼의 갈망을 왜 보지 않았을까? 그런 뜻이죠. 두 번째가 맺히게 하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아닌 삶에 부부 사이에조차도 말 한마디를 해도 맺히게 해. 에고의 특징이죠. 미울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미워요. 이건 영혼이 열리지 않은 에고의 특징이죠. 삶에 그렇게 미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누며 살고 싶다. 삶이 참 복된 선물이었음을 그때서야 봐요. 얼마든지 그냥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냥 용서할 수 있었는데, 축복할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같이 웃어줄 수 있었는데, 더 나눌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레디컬한 것입니다. 육체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영혼에 부딪힐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나를 피우고 너를 피우는 축복을 나누며 삽니다. 아멘.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